우리 옆 사람하고 그래도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정한 세계 선교 주일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속한 우리 69개 노회와 9,473개 교회 그리고 91개국에 파송된 1,592명의 선교사와 그 가족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올해는 한국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는 아주 역사적인 해입니다.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은 이래 예수 구원의 그 역사가 지금 이 자리까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포항믿음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그 선교의 역사가, 복음의 그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그리고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주보 뒷면에 보시면 우리나라 최초의 기역자 교회인 금산교회의 전경을 실었습니다. 올 봄에 국내 비전 트립으로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에 세워진 이 금산교회는 미국에서 파송된 데이트 선교사님에 의해서 개척되었습니다. 데이트 선교사님께서는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을 존중하셨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감정을 아주 소중히 여기신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죽은 조상들이 귀신이 되어서 찾아온다고 믿는 제사의식은 철폐했지만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유교 사상은 그대로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기역자 모양으로 지어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마주치지 않고 따로따로 예배당에 출입을 하고 따로따로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의 모양을 설계한 것입니다. 남녀가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풍기물난처에 해당하여 곤장을 맞는 일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일이었지만 데이트 선교사님은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언젠가 시대가 변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일에 목숨을 걸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일을 중요시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데이트 선교사님께서 지혜롭게 목회를 잘 하신 까닭에 그 유명한 양반 조삼덕 장로와 그 집안의 머슴이었던 이자익 목사의 아름답고 존경스러운 목회 이야기가 우리 한국사에 아름답게 꼽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신앙생활을 잘해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고귀한 신앙의 유산을, 믿음의 유산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 포항믿음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정들 안에 믿음의 간증이 아름답게 꼽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세상을 어지럽힌다는 제목으로 유대인들의 고소를 받아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땅 가이사라에서 지중해를 건너 로마까지는 무려 3,200km가 넘는 아주 먼 길이었습니다. 가이사라에서 출발한 배는 아시아 지역 해안선을 따라서 항해하다가 성경을 보니 루디아 지역의 무라항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를 바꿔 타게 됩니다. 그 당시에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과 그의 일행을 처음 탔던 배보다 더 큰 곡물선 알렉산드리아호로 갈아타서 항해를 하게 합니다. 그렇게 두 번째 배를 타고 크레타 섬까지 가는데 계속해서 역풍이 불어서 고생스러운 항해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미양이라고 불리는 곳에 도착했다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장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배가 더디다 여러 달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이 바람마기로 향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아멘. 오늘 본문 전체에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항해를 시작한 시점이 대속제일이 지난 10월경이었습니다. 10월 달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지중해는 9월 달부터 그 이듬해인 3월까지 해상의 돌풍이 일어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가을에 이동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항해였습니다. 겨울에는 아예 항해 자체를 금지할 정도로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리스 산토리니 부근 동북 쪽에서 한 200여 차례 그 지진이 발생해서 주민들이 대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관광객들에게는 여행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지중해 지역은 지진과 돌풍이 잦은 곳입니다. 이미 알렉산드리오가 미양까지 오는 것도 지금 간신히 올 수 있었다는 오늘 이 본문 성경의 표현처럼 그 여정이 시간 하루하루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미양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말고 봄이 될 때까지 머무르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여행으로 이 지역 일대를 수십 번 반복해서 오가면서 여행한 적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고린도 후서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3차례나 난파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해서 무리하게 항해를 할 경우에는 배뿐만 아니라 배에 탄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 죽을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 외에 이 알렉산드리아호의 주인인 선주와 그 배를 운행하는 선장은 항해를 계속하기를 고집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들도 지금 항해를 계속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지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항해를 하겠다고 고집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점을 좀 주의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알렉산드리아호는 이집트에 많은 곡물들을 싣고 운행하는 무역선입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어차피 로마까지는 못 갑니다. 그런데 미양이라는 이 항구는 굉장히 작은 항구였기 때문에 이곳에 정박해서 겨울을 하게 되면 곡물선인 이 알렉산드리아호로서는 굉장히 많은 금전적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미양에서 겨울 태풍이라도 만난다면 경제적 손실이 아주 막대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금이라도 더 크고 조금이라도 편안한 항구로 가기를 바랬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한 욕심으로 위험을 자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피할 수 있었던 사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피할 수 없었던 이유를 살펴보면 두 가지죠. 한 가지는 돈 문제가 얽혀져 있을 경우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직무태만일 경우입니다. 분명히 선주나 선장은 경험도 많고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 큰 손해를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미양에서 지혜롭고 안전한 선택을 하지 못하고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 이 선장과 선주 두 사람의 욕심에 부채질을 하는 현상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11절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며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아멘. 출항을 하면 안 되는데 묘하게도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날씨가 너무 좋은 겁니다. 남풍이 아주 순하게 불어오는 겁니다. 선장과 선조는 야, 이때다 이러면서 쾌재를 불렀습니다. 급히 배를 출발을 시켰다는 겁니다. 베닉스까지만 가자. 65km만 더 가면 되니까 거기서라면 좀 더 여유 있게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거야. 이번 항해가 얼마짜리인데 결코 손해를 볼 수는 없지. 여러분, 그런데 순풍은 영원한 순풍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 못 돼요.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제일 똑똑한 줄 압니다. 자신들의 눈으로 보는 것이 확실하다고 믿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가는 축복이 영원한 축복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철저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고난이나 축복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을 때 고난도 축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고 믿을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이 맞았다고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 일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잘 되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될 것으로 여러분 안심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결정해도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결정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계속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것을 드리지 않았는데도 아무 일도 없었다고 계속 아무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곧 유라굴로라는 큰 강풍이 찾아올 것이 불보듯 훤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데도, 지혜롭게 피해갈 수 있는데도 자기 인생의 폭풍 한가운데를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어리석고 위험한 선택을 할 때가 언제입니까? 자신이 계획하고 바라던 일을 빠르게 완성하고 빠르게 성취하고자 하는 욕망에 빠져들 때입니다. 욕심에 빠져들 때입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이 로마를 향해서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은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는 사명의 완성지였습니다. 하루빨리 그 사명을 완성하고 싶었던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라 하셨으니 로마에 갈 때까지는 절대로 나는 죽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항해를 재촉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탔는데 이 배에 무슨 일이 있겠어?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로마로 갈 사람인데 내가 탄 이상 이 길은, 이 배는 망하는 길, 망하는 배가 아니다라고 자신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믿음을 말하면서도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갔지만 중요한 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순간순간마다 들여다보며 분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욕심으로 이루고자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선한 목적이니까 왜 안 되겠어? 라고 하면서
우리의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입니까?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약속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시간표를 적용하려 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왜 안 되겠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데, 그렇게 성공을 확신하고 가다가 폭풍우를 만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숙한 믿음은 그 성취의 때를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응답의 때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은 가장 성숙하게 무르익은 믿음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습니다. 결국 그들이 통과한 훈련과 연단의 시험은 모두 다 이 믿음에 관한 것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때를 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내 계획대로 모든 일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권은 철저히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주권은 철저히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늦추시면 늦추는 것이 지혜이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순종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미양에서 1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이 베닉스 항구에 가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알렉산드리아에 오는 유라글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 지중해 바다에서 무려 14일 동안 표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서부터 26절까지를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서부터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뭘 선언합니까? 샬롬, 평안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배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큰 유라굴라 풍풍폭풍을 만나가지고 곧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이 14일 동안 아무런 음식도 먹지 못하고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밤에 바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두렵고 떨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을 전합니다. 모두가 불안하고 모두가 두려움에 흔들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는 사람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사람만이 여러분 평안을, 샬롬을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선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의 결국 영과 혼을 살리는 매개체가 됩니다. 한 집에서 믿음의 사람이 평안을 선언하면 여러분 그 집안이 살아나는 것임을 믿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직장에서 믿음의 사람이 그 직장 안에 하나님의 샬롬을, 평안을 선언하면 여러분 그 직장이 안전할 수밖에 없음을 믿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나라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평안을 선언하면 그 나라가 사는 것이고,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평안을 선언하면 그 나라의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됨을 믿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더 놀랍고 감사한 일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읽었던 말씀 33절에서 37절 말씀이 중요한데 우리 좀 눈을 크게 뜨고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33절에서 37절 같이 있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며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무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배 안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포함으로 그들의 흔들리는 영혼을 먼저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실제로 오늘 말씀처럼 음식을 먹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들은 2주 동안 폭풍우에 시달리면서 음식에 대한 모든 욕구를 잃어버렸어요. 우리도 여러분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음식을 먹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어려운 상황이었으면 성경의 표현대로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겠습니까? 그들은 굶주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난 상황에서 자신의 몸을 추스려야겠다 이런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방법도 없고 아무런 의지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계속해서 있으면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울증이 찾아오고 죽을 날만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샬롬, 평안을 선언한 뒤에 이어서 그들을 먹입니다.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먼저 기도하고 축사하고 떼어서 먹입니다. 그러자 마치 어머니 앞에 앉은 아이들처럼 그들은 사도 바울 앞에서 음식을 먹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밖에서는 여전히 광풍이 불어닥치고 있었지만 그들은 먹고 힘을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아십니까? 먹고 힘을 내기 시작하는 이 장면 말입니다. 하루만 굶어도 기력이 없는데 무려 14일 동안 못 먹고 시달리고 초죽음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사도 바울과 함께 음식을 먹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만 산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육도 살아야 사는 것입니다. 영과 육이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건강도 챙기셔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가정도 살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직장 생활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핑계로 일상의 삶을 소홀히 하는 것은 나는 천사라서 아무것도 안 먹어도 살 수 있고 걸어 다니지 않아도 날아다닐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천사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사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동시에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충실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말씀도 먹이고 음식도 먹이는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전도도 하지만 구제도 해야 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복음도 전하지만 사람들에 대한 예의도 갖출 줄 알아야 합니다.
결코 무리하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포항믿음교회 표어가 뭡니까? 사람에게는 진심, 하나님께는 전심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만, 예수님만 말하면서 베풀지도 않고 나누지도 않으므로 선교의 문을 막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기꺼이 물질도 나누고 음식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는 물질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복음도 구제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영혼의 평안과 육신의 평안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행함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말씀도 먹이고 음식도 먹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포항믿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